할렐루야, 고등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서하식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큐티는 왜 하는가, 또 큐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큐티는 왜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무가 성장하려면 하늘에서 빛을 받아야 되고 또한 적절한 자양분이 공급돼야 되며 물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장하려면 바로 비슷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네,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할 때는 첫 번째, 기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마치 음식과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식을,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날마다 이 영적인 음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생길까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성장하려면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언제 읽어야 될까요? 바로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성경 공부로 말씀하신다. 여기서 성경 공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깊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나 또 성경 공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를 통해 순종하면서 내 자신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려면 반드시 조용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을 따로 떼어놓아서 거룩한 시간으로 삼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루에 우리의 거룩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 삶에 적용하겠다. 라고 하는 이 시간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큐티. 그렇다면 이제 성경 공부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건 역시 3가지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관찰입니다. 둘째, 해석입니다. 셋째, 적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큐티책 GT는요. 여기 보면 관찰과 또한 해석과 적용으로 이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입니다. 관찰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을 그대로 딱 떼어내가지고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적용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단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결국에 가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해석이 신박한데요? 해석이 대단한데요?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요? 무슨 근거로 이러한 해석을 하셨나요? 그러면 그들은 내가 이렇게 봤어. 내가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이게 참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봤다고 하실 겁니까? 아니죠. 첫 번째로는 우리는 관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무슨 뜻, 또 무슨 배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은 어떠한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요목조목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은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별히 저희 성경 공부 교재, 즉 큐티 교재인 GT에는 이렇게 해석이 다 나와 있지요. 그리고 적절한 제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처음에는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과 해설을 가리고 먼저 말씀만 이렇게 딱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해석을 내 나름대로 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해석과 비교해 가시면서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나눔을 할 때 이러한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지만 여기에 있는 적용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바로 최대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큐티의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개인적인 적용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에 도움될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약속이 있는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떼쓰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날 내게도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막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가지고 그럴 수 없겠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가져가는 꾸준함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네 번째, 바꾸어야 할 마음의 태도나 행동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본받을 만한 모범이 있는가? 이 6가지의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는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물론 이거 어려운 성경인데 선생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이 말씀이 지금 시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스겔, 이 에스겔의 이름의 의미는요.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스겔, 엘 말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언어는 강건하게 하다. 맨 마지막에 엘은 하나님입니다. 즉 에스겔의 이름의 어원은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시다 입니다. 에스겔 당시의 배경은 노예 포로기이죠. 여호와긴 왕과 함께 첫 번째로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중에 특별히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내용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보고 굉장히 떨고 무서워하고 있구나. 당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은 마치 독수리와 같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그러한 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신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졌구나. 우리 하나님은 패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스라엘아,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 말씀의 골자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읽는 본문은 약 한 12장부터 24장까지 그 정도의 양이 저희 큐티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는 다 심판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현재 많은 것들이 마치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지금 그렇게 저희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 내게 왜 그러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과연 이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고등부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